주님, 오늘도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주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옆면에게 역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땅이 없어질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문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문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기회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있으신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A형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시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아픈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병든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프시다면 마음에 손을 얹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아프고, 하나님 영적으로 아프고, 심적으로 많이 아프고,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목말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든 삶이 치유되며 하나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삶이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성경을 처음 딱 피면 나오는 게 뭐죠? 자, 제가 창세기 1장 1절 다 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가설을 얘기할 뿐이지. 예,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섭리가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론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신론. 이건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놨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놨지만, 신은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또 하나는 숙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이 세상 만사의 세상 자체가 사람과 원인과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결과로 그냥 이 세상이 이끌어간다.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 유리자매가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 중심으로 움직여. 이게 숙명론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간다. 이게 숙명론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연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어이구, 이런 우연이 있네. 지나가다가 누구를 딱 만났어. 아이고, 이런 우연이. 우연론. 예.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이끌어진다. 순간순간의 우연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이 세상은 순간순간의 모든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진행된다. 라는 우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악지배론이에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악신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그렇게 네 가지의 론들이 많이 지배를 합니다. 근데 약간의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뭐냐면 섭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역사하시면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시고 그곳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의 모든 만물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간섭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섭리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신론과 숙명론과 우연론과 악지배론처럼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관여하시고 또 우리의 인간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관계성을 이어가시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지배해 가시고 또 여러 가지로 끌고 가시고 여러 가지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과 공의로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보존해 가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뭐하러 만들었어 그럼? 알아서 하시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숙명론이 아까 뭐라 그랬죠? 숙명론? 다 어떠한 사람들과 어떤 세상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섞여서 그거대로 이끌어진다.
만들어진다. 그건 숙명이다. 아, 그런 말 자주 하죠. 숙명이야. 우연이야. 이런 말들. 근데 기독교에서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숙명론과 예정론은 달라요. 숙명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알아서 잘 움직여지고 예정되어서 그대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뭐냐면 거기에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숙명론과 여러 가지의 이론들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져요. 이 네 가지의 이론들을 쭉 보시면은 다 모든 것들이 비슷비슷한데요.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신적 존재가 빠져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신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그리고 나머지는 손을 다 뗀 것 하나님이든 누구든 신이라는 존재가 그 모든 세상 만물의 것들에 대해서 손을 뗀 것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친히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이 정말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의 이론들을 다 거부하는 것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랍게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리고 만드신 이유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욥기서 33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찾으실래요? 욥기 33장 4절. 자, 읽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자, 이 욥기서는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욥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전능자가 나를 계속 살리시고 나의 기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준비하세요. 자, 느헤미야 9장 6절, 히브리서 1장 3절. 자, 느헤미야부터 읽습니다. 시작. 9장 몇 절이요?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의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 다 그것을 이끌고 가신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보다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섭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 장을 더 읽을까요? 역대상 29장 12절.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질과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빠지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과 나와의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어떠한 간섭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록을 쓸 때까지 계속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혼내고 계시고 우리를 야단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계속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잘 살아야 돼. 좋은 길로 가야지. 좋은 길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 섭리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르신들, 네 팔자야. 네 팔자속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개입을 완전히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또 재수가 있어. 재수가 없어. 이런 말. 오늘 되게 재수 없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 순간. 그냥 숙명론이에요. 이신론이에요. 재수가 없어? 그러면 악한 영들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재수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와 오늘 운 되게 좋아. 나 지나가다가 돈을 주셨어. 뭐라 그래? 와 땡큐. 오늘 운 좋은데? 그게 운이에요? 그게 운은 아닙니다. 뭐 재수니 우연이니 이런 것들은요. 섭리신앙에서는 완전 모순된 말이고 거짓이에요.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빠져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있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 하시는 분들, 무당 찾아가서 점 보시는 분들, 더 나아가 토정비결이 뭔지 진짜 이걸 토정비결.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타로. 여러분 점 보는 데 가서 점을 보면은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시 이거 물어봐 갖고 점을 쳐요. 그게 한국에 몇 명인 줄 알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운세 태어난 거예요? 근데 꾸짖고 가서 그걸 봐요. 정말 이거는 큰일 납니다. 예. 점치고 무당 토정 비결 보고 이거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그냥 대놓고 거역하고 그냥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신문은 요즘에 신문은 안 나오지만 핸드폰으로 그 뭐죠? 오늘의 운세. 솔직히 얘기해봐. 보는 사람 있죠?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뭐 자꾸 이렇게 보세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탈을 쓰고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는 사람? 신앙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서 해요. 사이비도 아니야. 심지어 뭐냐면 예언기도예요. 예언기도는요, 여러분, 제가 너무 황당한 걸 봤어요. 뭐냐면 예배를 끝나고 예언기도 해드립니다. 그러고 줄을 쫙 서요. 그럼 오면서 이게 손을 얹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 그러면 지나가잖아요. 그럼 뒷사람 오면 또 손을 얹고 예언기도를 해요. 저는 그거를 하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즉각 반응을 하실까?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저걸 하나님이 바라실까? 두 번째, 저 예언기도를 만약에 하나님이 했다 쳐.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올바로 살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칠까? 아니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예언 기도를 받으러 올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해 주세요라는 중보 기도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기도만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확실한 답을 나한테 주더라도 얘기해 주지 마세요. 왜냐면 그 응답은 본인이 받아야지 누가 응답을 대신 받아갖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달해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앞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이게 그때부터 점치는 게 돼요. 무당 찾아오듯이 그 중보기도한 사람을 찾아와요. 그래갖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번에 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거기 시험을 봐야 될까요? 면접을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가 끝이에요. 어떡하래요? 봐야 되는데요? 말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탈을 쓰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다? 예언 기도예요. 네, 하지만 가끔 가다가 저도 예언 기도 가끔씩 합니다. 예, 환상이 열려서 그 사람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기도, 그 사람한테 그 보여지는 환상을 얘기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예언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쫓아다니지도 마셔야 됩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절대적인 불신앙입니다. 섭리신앙은 뭐냐면 나의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과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섭리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꼭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섭리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고 가실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믿지 마셔야 돼요.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섭리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거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락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고 가십니다. 이 세상을 끌고 가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끌고 가요. 하지만 이 인간의, 우리의 삶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4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것이 허락이에요. 이 허락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와. 나오지 마. 네. 교회 나오고 싶어? 나와. 그냥 내비두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밖의 어떠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포기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를 내비로 둬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심으로 그 일을 인도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막 사는 것처럼 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막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반대도 하지 않으셨어. 근데 허락도 안 하셨어.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허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방해를 하십니다. 방해.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닫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라는 방향으로 자기의 전도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돼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길을 막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방해를 하시는 거예요. 방해. 자, 보세요. 내가 나의 삶과 이 바울이요, 이게 지금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가장 선한 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방향을 잡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자꾸 막혀요?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이게 선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바울도 그러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갖고 그곳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바울의 방향을 트십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상당히 어려운 시련이었어요. 왜?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빨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그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길을 연 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 유럽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걸 막지 않으시고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걸 그냥 내비두셨다. 요 위에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허락하셨다. 그러면 아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유럽으로 옮겨가지 않고 아시아가 부흥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루트를 아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움직여요? 유럽으로 움직이잖아요. 유럽으로 움직이다가 이게 어디로 움직여요? 미국으로 움직이잖아요. 북미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는 그 나라는 다 부흥하고 부해져요. 아쉬워. 그 유럽으로 가는 걸 좀 막으셨으면, 이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시아가 지금쯤 거의 세계의 강국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바울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장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방향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막히고 내가 방해가 된다. 그러면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그동안 허락해 오셨어. 내가 뭘 하려고 그래도 했고, 내가 이거 하려고 했고, 저거 하려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와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자꾸 꼬여.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고 계신다라는 섭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방향.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다른 분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을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37장 18에서 20절,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37장부터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자, 요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지금 요셉이 어떻게 앞으로 살 건지 예언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알려줬어요. 그죠? 근데 요셉이 그걸 몰라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요? 팔려가요. 근데 여기에서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막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인도하지도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막는 건 뭐예요? 안 팔리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지도 않으세요. 팔리게 내비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팔리게 내비두셨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 요셉을 인도하시냐? 그것도 아니야. 보면은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서 그냥 팔린 곳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요. 감방에 들어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열심히 생활해요.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도 아니하시고 방해도 아니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고 계시냐면 방향만 제시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벽과 이 벽 사이에 벽을 두시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기다 놓고 직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부딪혀도 내버려 두시고 저쪽에 가서 부딪혀도 내버려 두시고 여기 가운데서 부딪히지 않고 가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방해도 하지 않으시고 승낙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하냐면 이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방향의 지시대로 따져서 결과가 뭐냐면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가든 교도소에 갇히든 결과론적으로 방향이 어디로만 흐르게? 총리가 되는 걸로만 흐르게. 자, 창세기 아까 41장 찾으라 그랬죠?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없나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거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뭐죠? 이게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큰 울타리를 두시고 사람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크게 다루지 않으세요. 그냥 저 목적지 서울로만 가면 돼. 자, 여기서 서울로 가는 방향은 많습니다. 길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방해하시는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큰 어떠한 울타리의 방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도 하시고 때로는 위험하지 않게 방해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결과론적으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정입니다. 결정.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건 결정 났습니다. 이건 결정 났어요. 그죠? 자, 죽으면 구원 받아요? 지금 죽으면 구원 받아요? 바로 천국까지 그냥 프리패스. 왜? 구원 받았습니다. 왜? 구원 받았어요. 그 왜? 그러니까 자, 우리 아니 이게 참 애매한데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줘? 예수님이 네.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의 죄인이 사함받고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가요. 그리고 저는 중민자매 왜 구원받았어요? 다른 말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 할 수 하나님이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의 나라로 올라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변할 수도 있잖아. 안면이에요. 진짜? 네. 다른 교단에 가면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정결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하다는 것, 죄를 안 짓는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 이거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자. 여기에서 간음하는 자가 뭐예요? 마음에 품기만 한 사람, 생각만 한 사람.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나는 구원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어요. 취소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내 구원이 취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회방죄에 포함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성령님이 없다, 선언하셔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가 거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돌아가시기 마지막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거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분이 천국을 갔을까요? 지옥을 갔을까요? 이거는 저도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예상컨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다면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장난으로라도 부인하지 마세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탔어요. 서울 가는 버스를 탔으면 이 버스에 타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내가 이 버스 안에서 맨 뒤에 앉든 중간에 앉든 내 앞에 앉든 서서 왔다 갔다 하든 상관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받게 했어. 이게 결정이에요. 나머지는 너의 자유야. 그 안에서 그 울타리, 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기차라는 공간 안에서 너가 자유롭게 활동해. 이것이 결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됐던 일이 갑자기 안 되십니까? 그래서 초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걸 주님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냥 따라와요. 믿고 따라와.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차를 끌고 가다가 우리 애들을 뒤에다 태우고 이제 장거리를 가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장난을 좀 안 치는데 아들은 좀 그런 장난을 쳐요. 뭐냐면 뒤에 앉아서 이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합니다. 어렸을 때 내렸다 올렸다 해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가끔은 내비둬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게 창문으로 머리가 이렇게 쓱 나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카니발 위에 썬루프를 열고 가운데 서서 이렇게 쓱 올라가고 여기서 바람을 맞으며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행위 자체가 죄예요? 나빠요?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막 죽을 짓이에요? 맞을 짓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떡하냐? 그 순간 저의 자리에 있는 창문 락키를 딱 누릅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다치니까. A 입장에서는요, 방해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을 제약은 받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섭리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위험해. 다쳐. 그러면 안 돼.
라는 안전장치를 해주는 거라고요. 고장난 기관차처럼 마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없어. 나는 이게 하고 싶어. 나는 이게 여태까지 해왔던 거야. 하나님 여태까지 나한테 방관하시고 허락해주시고 하셨다가 왜 지금 방향을 트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동안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방관하신 것 자체도 감사해야죠. 처음부터 맞았으면 뒤지게 맞아야지.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도하심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절만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전도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뼈가 맞춰지고 어떻게 뼈가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안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람이 어떻게 흐를 건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하는 거죠. 왜?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교만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자기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55장 8절 한 말씀을 더 읽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다르다고요.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 고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방해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다. 너무 깊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방해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뭘 했냐면, 내가 가장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할 거야. 몰라도 돼. 어려워도 돼. 힘들어도 돼. 때로는 방해해갖고 어려워. 하는 일이 안 돼. 지금까지 하던 일이 안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인도하실 거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에게 뱀을 주지 않으실 거고 독을 주지 않으실 거고 나를 절벽으로 밀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섭리를 믿어. 그러면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너를 챙겨줄 거야. 오늘 찬양 부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가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대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가. 때로는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날 도우시니 그의 놀라운 그의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어려우세요? 헷갈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네 멋대로 살아. 하지만 그렇다가 우리에게 방해를 하세요. 자꾸 우리를 건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세요. 그 방향대로 우리는 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못 살고 어려움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중미자매의 고백으로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작은 나의 부르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누구신 이유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고 너를 그쪽으로 데리고 갈 거야. 나 믿어. 나의 그 섭리를 믿어. 라고 주님은 얘기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을 나는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계속 알려고 하고 그걸 알려달라고 하고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해하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에 여태까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셨던 하나님, 그냥 내비셨던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 방해하고 지금에 와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에서 손을 내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만드신 인간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보존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걸 이 시간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러시는지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내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쓰러져도 이게 맞는지 고민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크고 너의 방법보다 나의 방법이 더 크고 너의 강함보다 나의 약함이 더 크고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그런 깊은 그러한 나의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잘 됐던 것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섭리를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회사 위에, 직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